가슴을 울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복된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필히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하나는 신약에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산을 넘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산은 이 창조라고 하는 산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만나는 산은 부활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제가 한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 전에 20년 안 된 것 같고요. 한 15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 지금은 방이 없어 있는 식당 안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서너 명 데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고대를 나오신 분이신데 이제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창조가 안 믿어져요. 이 창조에 걸리는 거예요. 창조에. 그럴 만도예요. 그분의 전공이 물리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빅뱅, 대폭발로 인해서 온 우주가 생겼다라고 배워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창조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제가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방의 시골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젊은 일꾼으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이렇게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와 부활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의 기초가 허술하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엉망으로 지었으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이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무너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벌써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혼란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활을 늘 붙잡고 살았습니다. 짓밟아도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세계 교회는 이 부활, 십자가를,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제사는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음력으로 세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또 2000년 동안 어떻게 이처럼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생생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잠시 접어두고 오늘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지난주와 이번 주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자입니다.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이 황당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확실한 사기꾼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사기꾼들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 수가 있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기꺼이 증인으로 참여했고,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죽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의 말과 그의 모습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앞에 눈이 멀고 그리고 엎드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실려가 재판을 받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부모를 따라 나왔든 누구의 전도에 이끌림을 와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모습만 있고 형식만 있는 사람이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잠자는 수면 상태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창조적이요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도마처럼 교회는 다니나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부활하셨냐고 부인하며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책을 넘기지 마시고. 미국의 유력 기독교 잡지인 리더십 저널은 기독교 출판사인 존더반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그 통계를 통해서 5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활동적 기독교인, 액티브 크리스찬. 전체 응답자의 19%로 예수의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구원한다.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전도 열심히 있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둘째는 고백적 기독교인, 프로페싱 크리스찬. 전체 응답자의 20%로 예수 구원을 믿지만 활동적인 액티브한 크리스찬보다는 덜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총 39%. 세 번째는 형식적 기독교인, 리터지컬 크리스찬. 전체 응답자의 16%로 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째는 개인적 기독교인, 프라이빗 크리스찬. 응답자 중 24%로 가장 많은데요. 주로 젊은 층이 대체로 많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하면 나 바쁘다, 나 젊은데 애기 봐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는, 봉사도 하지 않고 이런 개인적 기독교인이 24%. 다섯 번째로는 문화적 기독교인, 컬처럴 크리스찬. 응답자의 21%로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예수의 구원을 믿지 않아요. 예수 외에도 종교다원적으로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고 오직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교회는 다니지만 꼭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혼자 마음 넓은 척,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절반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성경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부활주일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 마음으로는 부활절. 아, 오늘 계란살. 와, 계란살 쌌네. 아, 이쪽 계란은 왜 이래? 아, 오늘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네. 그냥 그런 의미로 올라오는. 부활의 감격도. 어느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정말 들뜬 마음으로 그 자리에는 가더라도 매 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은 들뜬 마음 없이 이렇게 오는 그리스도인들. 빌리 그레함은 내가 만일 기독교의 적이었다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취약한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의 한 수인 부활을 건드림으로써 정말 부활을 믿느냐.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죽어봤냐? 살아봤냐? 부활의 예수님 만났느냐? 따지고 보면 입이 막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또 그만큼 부활이 기독교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대봐. 증인을 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짜야? 진짜? 그냥 입에 그냥 진짜가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게 습관성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진짜? 얼마나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그런 말을, 이게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성경은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것은 성경에 쓰인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사?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기에 성경이란 구약을 얘기하겠지만 신약도 포함하겠죠. 신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복음서에 적어도 3번씩, 그러니까 총 3번 이상씩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전에 받은 대로 나도 믿게 되었고, 그러니 이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니 너희들은 이 성경을 믿고 변경을 받고 믿으라. 할렐루야. 성경이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빈 무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부으려고 찾아갔다가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큰 돌무덤이. 로마의 병정들이 대제사장의 부탁을 받고 혹이라도 누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누구라도 예수를 시체를 도둑질해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뻥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4시간 철두철미하게 완전 봉쇄를 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 돌문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돌 무덤, 이 무덤이, 그리고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싸놓은 세마포는 마치 이불이가 일어나서 개킨 이불이 아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태로 개켜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갔습니다. 단순히 돌이 굴러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돌이 굴러가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죽음에,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 수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수많은 그 많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한 번에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근심도 굴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몸에 짊어진 질병까지도 주님이 굴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여러분들의 쓰디쓴 여러분들의 인생도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여명을 주님께서 그 밝은 부활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확신한 것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절부터 8절을 보시죠. 먼저는 게바에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때 당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아마 8삭동이나 9삭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바울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인 것은 여러 번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7, 8번의 기록만이 아니라 총 성경은 12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12번만 나타났겠습니까? 40일 동안 수없이 나타나셨죠. 예를 들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첫날 처음에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생략했죠. 그리고 그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조금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함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가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총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그러나 12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12번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도 여전히 여기 못자국 구멍이 있습니다. 발에도 구멍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있습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즉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임을 증명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런던 대학교 법률학 교수인 노먼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책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의 부활의 증거들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빈무덤이, 증인들이.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반전이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보다 부활의 궁극적 증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경험의 증거가 역사의 증거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법률학 교수인데 이런 멋진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아무리 빈무덤이 있고 성경이 그렇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아무리 역사적 근거는 헛개비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내가 경험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 이 역사적인 증거가 완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얘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역사적인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이 70이 되어 세례를 받은 이어령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틈에 있을 때에 모이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다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곳에 믿음이 없어도 모일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새수명 축제에도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그 24님은 이명이 걸리고 정말 숱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한 가지를 붙잡았대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니까, 화장실에 가서 너무 울리니까 저 창문 처마 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동안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책들은 순한 고난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 우린 특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20일을 하고 세일에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40일 하는 교회도 있고 보통 일주일 이상 합니다. 다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목사가 뭐 능력이 있는 목사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허튼 소리 안 하려고 하는 목사고 바르게 말씀 전하려고 매일 똑같은 설교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고 그런 목사인데 매일 은혜는 못 받지만 제가 느낀 것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참석하면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미지근하고 수면 상태에 있는 신앙인이 깨어지고 그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언제 그 한 번의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주시겠느냐는 거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미국 야구의 레전드 가운데 한 분인 백인천 감독이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일산의 모 교회에서 그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평생 나는 야구를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를 알고 살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멋진 고백을 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에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요 항상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12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은혜 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2월 일제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던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러다가는 어떤 마지막 상황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어느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에 밟게 하시옵소서.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옥중서신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죽음보다도 죽는 것에 집중하곤 한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적인 죽음을 극복하셨다. 죽음의 극복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청정한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온다. 부활절은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부활은 이 청정한 바람이 이 세상에 부활로 말미암아 불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130년 전 아펜셀러와 언노우드 선교사가 재물포왕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 부활절 아침에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양화진에 그대로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두웠던 이 시대에, 어두웠던 이 나라에 그 부활절 아침에 새로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죠. 새로운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비록 고난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는 것은 죄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때때로 연약함 속에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죄 가운데 빠지고 작은 질병, 큰 질병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물질의 고통으로 낙심하고 인간의 갈등으로 회의를 느끼고, 이 모든 것, 사람에게 실망하는 모든 것까지도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 너머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보좌에 다시 등극시키고 그리고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교회력으로 7주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간이었다면 교회력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77에 49,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간으로 보냅니다.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2번째 주일, 부활절 3번째 주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번째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 교회 탄성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큰 회의였던 니케아 회의, 주 321년에 열렸던 니케아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절기에는 무릎 꿇는 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그리고 밝게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부활이 어두웠던
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이 동토의 이 땅을 삐져나와서 새로운 싹이 움을 돋고, 그리고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새로운 움을 돋고, 이 따뜻한 바람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피면서 새로운 봄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 아름다운 봄날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봄날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청정한 바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불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부활의 능력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